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 그리고 로마서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어서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월롱장에 나오셔서 참 자유와 해방 먼저 드려진 헌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무더위를 이기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15일은 우리나라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면서 각 기관마다 모여서 기념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광복은 남북 통일로 완성된다고 했는데 참 자유와 해방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카나다의 빅토리아 대학의 브레슬리 교수가 쓴 책 로마 제국의 노예와 주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단연간 로마의 문화를 연구한 끝에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문화는 노예 문화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 그럽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은 2000년 당시의 원형극장을 비롯해서 그 찬란한 문화의 유적들을 보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 모든 문화를 노예들이 설계하고 노예들이 지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의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수한 노예들이 피와 땀을 쏟아붓고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들은 짐승이나 물건처럼 사고 팔았다고 합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같은데 당나귀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나 노예는 말을 알아듣는 것이 다를 뿐인데 노예는 옷도 신발도 걸치지 않고 외양간에서 짐승처럼 지푸라기 깔아놓고 말도 서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서로 통하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응응대고 말을 했다는 거지요. 왜 말을 서로 못하는가? 문제가 일어날까 봐.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게 했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는 주인 마음대로 주권이 주인에게 있으니까 건강이나 지식이나 정조나 생명까지도 주인 마음대로 합니다. 그 노예들에게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면서 오직 복종과 충성만 하도록 촉구했는데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노예 해방은 고분고분 순종 잘하고 충성을 하면은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서
철저하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그런 사람을,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 잘하고 고분고분 순종하는 그런 사람, 주인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일생 동안 수고한 노예에게 약간의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합니다. 이런 특권을 얻기 위해서 노예들은 목숨 걸고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충성과 복종이 이 로마 같은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노예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자유인이 됐는데도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시키고 말해야 그대로 움직였는데 자기가 자립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난생 처음 자유를 얻었는데도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없으니 또다시 옛 주인을 찾아가서 나를 다시 노예로 받아주기 바랍니다 하고 다시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비참한 노릇입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백성들인데 언약이 희미할 때 저 에집트 나라로 내려가서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학대를 받으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그 강팍한 바로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출애굽하는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조상들에게 약속한 언약의 이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무수한 난관들이 부딪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한 팔을 펴서 애굽의 그 바로의 정권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어가지고 나오는데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그래서 또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장벽이 앞을 가로막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초와 마늘을 먹고 된장국을 먹고 그래도 노예로 살던 것이 나았는데 지금 여기 와서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막 대항하고 다른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정 60만 군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던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놀라운 사건이 말세를 맞이한 성도들에게 경계로 기록하였고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다시는 이런 불순종을 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경고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역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1919년 한일 합병을 하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나서 이름도 성도 다 빼앗기고 말까지 다 빼앗기고 생명처럼 귀한 자유도 인권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 지하자원 다 빼앗깁니다. 심지어는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거를 광솔이라 그러는데 그 기름을 짜서 또 공출로 바칩니다. 그리고 남정은 일본 사람의 총알바지로 징용을 당해가고
처녀들은 위안부로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피해를 입은 곳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신앙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 잡아 죽이고 교회당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순교자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런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남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감격과 기쁨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7살이었어요.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 만세, 목이 터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광복이라고 부릅니다. 흑암에서 빛을 찾았다, 그런 뜻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도를 부리고 탄압하던 일본은 그 폭군이 이제 떨어뜨린 이 미국의 원자탄 한 방에만 항복을 하고 목숨 살려달라 그러면서 빌면서 떠나갔는데, 그 일본은 전화를 딛고 마음을 가다듬고 단결하고 뭉쳐서 8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적으로도 대국이 되어져서 이제는 어떤 나라와도 전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광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외세에 의해 가지고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이 한국은 어떻습니까?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하고 남쪽은 미군이 주둔함으로 38선에 금을 꺼서 딱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81년 동안 분단국으로 한 맺힌 이런 민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38 이북은 일제 탄압보다도 더 인권을 유린하고 포악한 정치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으로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빈곤함으로 수백만이 굶어 죽게 되고, 그런데 사람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드는데 저 원자탄만 있으면 우리도 강성대국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세계 천나라에서 반대를 하지만은 살상무기, 이런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동안에 이런 핵무기를 다 만들었다고 지금 와서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도 전에는 못 만들게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나가서 하는 말이 핵무기 가진 거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대만이나 일본이나 다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그 6.25 동족 상전을 참극을 딛고 일어나서 짧은 기간 동안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세계 한 10위권을 확보했지만은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군이 군사훈련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도 줄이게 되고 지금 나라에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광복,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유엔을 통해서 주신 선물인데 이걸 받아 누리지 못하고 안타까운 이런 현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자유하고 싶어도 가난하다 보면은 소중한 자유를 반납해버리고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무식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유식한 자에게 매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가진 이 성경은 죄를 범한 인간은 자유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은 자가 그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죄책에 얽매이게 되고 저주와 형벌, 심판을 의식하게 되고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람의 원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 핏줄을 이어받아 난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 났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돼. 모든 사람 속에는 저주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인데, 여러분은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만약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다 죽는 거 보니까 죄가 없다 그래도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죄와 그런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을 얻었다 그래도 심히 그 실감이 잘 나지 않아서 또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자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달콤한 이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는데도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느냐? 사탄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모든 거짓말 한 자의 압이라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데,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가장 강교한 동물이 그 뱀이라 그랬어요. 뱀이 와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느냐 물으니까 하와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다 먹을 수 없는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는 먹지도 말고 손도 지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이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그 사탄은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절대로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서 그만 그걸 따먹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만 대적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런 죄를 짓고 죽게 된 겁니다. 사탄은 사람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욕심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그런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을 보면은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임금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사울이 되는데, 처음 왕이 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같이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지만은 그 백성들이 원하니까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 그 왕의 통치를 받겠다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사울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사울 왕으로 세우려 할 적에는 자기는 연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 아주 적은 자이니 왕될 자격이 없다 그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적군 블레셋과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지금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적군들은 일어나서 막 쳐들어오고, 그 백성들은 막 겁이 나서 도망질 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자기가 주관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거늘 어찌해서 불순종했느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그리고 그 뒤에도 야말렉 군사와 왕을 다 쳐부시고 짐승, 우양의 새끼까지 전부 다 전멸하라 명령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찌고 토실토실한 이런 짐승들은 남겨두고 가져와서 변명을 합니다. 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이런 걸 남겨두자 그래서 남겨왔습니다. 거짓말로 그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고 결국은 죽고 망하게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 장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나실인이 되어져서 힘이 장사였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적군 1000명을 해치우던 그런 장사였는데, 드릴레라고 하는 그런 기생을 가까이 하고 그 무릎 베고 자는 걸 좋아하더니만, 결국은 나중에 힘의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그 블레셋 적군에게 붙잡혀가지고 두 눈 다 뽑히게 되고 연자의 뜰을 돌리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되죠. 나중에는 망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덫에 한번 딱 걸리게 되면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귀가 이런 시험하는 덫을 놓치면은 그거 다 이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금식합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다가왔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서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또 높은 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인기전술을 써서 사람을 모으라는 거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 한번 하면 이거 다 네게 준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가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이 물러가게 되고서 천사들이 수종 들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사역을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의 적이 바로 이 사탄, 여러 가지로 미혹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시는 이 참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뭐가 자유케 한다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성경이 이게 다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걸 알게 되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진리는 참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진리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향방도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그 비밀한 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마냥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불행하게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존자 뜻을 거역하고 절대 주권자 침범하는 중대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죄 중에 살다가 마귀에 잡혀서 노예가 되어서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저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이제 죄를 없이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하시고 죄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구약에서는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깨끗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 그 피를 보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 인간을 구속한다는 것을 다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를 만드십니다. 거룩한 성도지요. 그런데 이런 성도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외적인 표로 예식을 하는데 뭘 합니까?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죄를 다 고하고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그래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지요?
이제 죄에서 다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서 이제 산다는 것을 예적인 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진리를 믿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인정을 하고, 그 13절에 보면은 내 몸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때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참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세례와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그걸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죠. 성찬 참여할 때 뭐예요? 죄를 고백하고 그 성찬에 참여하면 다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간다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고 삭개오가 구원받게 된 거, 이런 거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법에 보니까 이런 여인은 돌들어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글을 쓰시고 일어나시되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없으면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다 가책을 받으면서 다 죄인이니까 떠나간 거예요. 여인 혼자 벌벌 떨고 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용서해 주고 다시 나아지죠. 그렇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보면은 그라사인의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사납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쇠를 가지고 밧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딱 묶어 가지고 공동묘지 무덤에 매에 달아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리를 지나가시는데 이 사람이 막 소리 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우리를 멸하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내보내시려면은 저 돼지떼에게 내보내주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죠. 네 이름이 뭐냐? 떼거리가 많으니 곤대입니다.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명하니까 돼지 2,000마리가 산비탈에서 내려와서 전부 다 물속에 들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동리 사람이 그걸 보고서 가서 예수가 돼지 2,000마리 죽였다고, 물질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런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 동리 사람이 일어나서 막 데모하는 거예요. 모도에. 그래가 배쳐가고 물리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9 제자가 봉변을 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귀신 들려서 막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는 그런 아들을 데린 아버지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 고친다 그래서 와보니까 예수님 계시지 않고 제자들이 있는데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아무리 고함 지르고 해도 나가지 않아요. 그래 예수님이 거기에 떡 내려와서 보고 뭐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떡 나오더니만 사실은 선생님 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고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탄아 귀신아 예수 이름이 명하노니 널 떠나가라고 고함을 치니까 그만 자리에 쓰러져서 죽은 것 같이 된 거예요. 그 사람 죽였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맑은 정신이 돌아오고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귀신이 사로잡고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자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예수를 다시 믿는데 배가 자꾸 아픈 거예요. 귀신이 주는 병인 줄 몰랐어. 그래서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집에 하숙해서 그렇다. 그 집에 옮겨라. 그 말 듣고 예수 떠났습니다. 그 뒤에 죽을 고비를 죽게 된 지경에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찾아주시는데 다시 교회에 떡 나갔더니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려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그가 가르쳐 주는데 기도원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데 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내게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은 곧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참 자유와 참 평안함과 참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에게 잘 있으라 그러고서 여행을 떠나서 사업 때문에 떠났는데 가가지고서 오랫동안 있는데 이 부인은 남편이 없으니까 너무나 그립고 해가지고 편지를 내가지고 읽습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뭐 하겠지 하고서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있는데 바깥에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여보 내가 왔어요. 상당히 오래 작정을 하고 갔는데 아닌 줄 알고 남편이 온 것이 아니라 당신 나를 속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그냥 이론적으로 이것만 믿지 실제로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걸 체험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령이 다 자유케 하고 참 평안함을 주시고 성령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성령의 가라사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참 자유와 참 해방을 얻어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